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전 안 아픈데 한 달 전쯤에 이상하게 조금 몸이 조금 주의를 지나고 나서 그래서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당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따가 주일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호흡이 장기침이 나오고 호흡이 좀 시원찮아요. 근데 회복이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뭔지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건강 조심하세요. 자, 우리 310장 오늘 신년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 작곡가의 그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310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따라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봄날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우리 사람의 그 혈관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평상시보다도 10에서 20 정도 더 높아지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도 또 안 좋고 얼마 전에 저희 그 차를 엔진 오일 갈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국산차하고 달라서 이렇게 비싸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오일을 사고 다 부속을 해가지고 그 카센터로 가면 그분이 갈아주는데 어느 날 가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60대 후반인데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혈압이 높고 그러셨대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렇게 맥없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주변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솔비제일교회 성도님들 추울 때 특히 이 목하고 머리에 열이 엄청 위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목도리 잘 하시고 머리 모자 쓰고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모자 쓰는 게 굉장히 싫었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 교회 올 때만 안 쓰지 밖에 나가면 털모자 따뜻하게 씁니다. 열이 날아가서 건강 조심하시고 남들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추우면 내복 입고 따뜻하게 하고 저는 아직 내복을 입은 게 너무 답답하니까 못 입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겨울에 큰일 납니다. 주변에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 자, 428장 내 영혼의 빛이 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기도합니다. 마음을 염두하시고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3년도 신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아버지 첫날을 맞이하게 됐고 또 아버지 첫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는 곳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앞에 화면에 뜨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이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올라가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2022년 1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오늘날까지 보존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신년 예배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무고한 생명들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부터 모든 말단 공무원까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외면시한 채 자기들의 당리 당량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고 민심을 쫓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바른 말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설리제일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설리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폭정과 탄압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설립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받을까,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다리에서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준비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북에 있는 우리 도포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잘 쓰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신자 알고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가지고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2023년도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2023년도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 새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러한 크신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복을 힘입고 2023년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1월 거의 첫 번째 시작할 때서부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성경 책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왜 다른 그러한 본문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디모데 전서 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다른 좋은 본문들을 해서 그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러한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는가 하면 편식을 할 때가 생겨나게 됩니다. 편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맛있는 음식만 골라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면 먹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건강할 때는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말라, 골고루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이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만 이제 골라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좀 편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권을 가지고 한 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성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한 권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의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권 지금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지난 우리가 재작년 같은 데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또 사사기 창세기에 그런 있는 그런 말씀 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그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한 권의 그 책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쭉 살펴봤지만 이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살펴봤는데 마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디모데 전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이어서 오늘도 새해 첫날 첫 주일이지만 디모데 전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새해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우리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되면 내가 이를 때까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말하고 있고, 이를 때까지, 이를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이제 찾아갈 때까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디모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쓸 때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있질 않았어요.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따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예배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그 예배소 교회와 성도님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막중한 그런 사명과 역할을 줘가지고 디모데로 하여금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그러한 곳과 예배소하고는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예배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배소 교회를 완전히 혼란케 만든 거죠.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면 예배소 교회가 이단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 바울 사도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세운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자신이 정말 피와 눈물로써 기도로써 또 말씀을 전함으로 세운 그런 교회가 되는데 정말 바울 사도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그러한 예배소 교회가 올바른 그런 교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신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러한 예배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배소 교회를 흔들도록 만들게 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어간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바울 사도가 직접 예배소 교회에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그냥 멈추고 예배소 교회로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마음은 자신이 직접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 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대신해서 예배소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라고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과 역할을 지금 감당해서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명을 받아가지고 예배소 교회에 가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지금 디모데가 지금 사용하는 예배소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그래서 그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예배소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속히 디모데에게 가기를 간절하게 지금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간에 디모데가 있는 그 예배소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그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만 타면 세계 곳곳에도 몇 시간이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비행기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먼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배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말 같은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도 지금 뜻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지금 속히 디모데가 있는 그런 곳에 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 교회에 정말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디모데가 있는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러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속히 찾아가게 되는데 그 속히 찾아갈 때까지 지금 무엇을 지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읽는 것과 읽으라는 거죠. 읽으라고 그렇게 지금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디모데에게 찾아가기 전까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책을 읽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책을 디모데로 하여금 읽으라 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 가지고 쭉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읽으라고 하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디모데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뭘 나타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타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깨우치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깨달아 알도록 만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또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뭘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양육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읽으라고 지금 하는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세상적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책임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 거죠? 정말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큰 그런 불행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준다는 말이죠. 그 고통과 그 불행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바로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 구원이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냐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그 가운데서 건져줘가지고 그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된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책에는 그러한 놀라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책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고난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느 책에도 세상적인 책에는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만 그 놀라운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중요한 사실을 알도록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경은 어떠한 그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 그러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바로 교훈, 하나님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한다는, 우리가 지압 가운데 갈 때 지압 가운데 빠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가장 기쁘시게 여기잖아요.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책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울사도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디모데에게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분명하게 믿으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이 100권 1000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밝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요, 읽는 게 귀찮아가지고 읽지 않고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줍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결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분명히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진다는 것이죠. 2023년도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밝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 2023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하라.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가지고 그 중요한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게 만드는 것. 그걸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도록 만드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알도록 만들어야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나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알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정말 해를 당하지 않고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알리는 걸 귀찮다고 해가지고 알리지 않고 내 자신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큰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어떤 그런 이 땅에서도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불고지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무섭게 처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에스겔 3장 17절 한번 보시죠. 아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파수꾼으로 그렇게 삼아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으로 전하서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제약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파수꾼을 세운 에스겔에게 악인은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부터 그런 말을 받았는데도 그 말 전하는 게 귀찮고 싫어가지고 말을 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죠. 그 악인한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차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는가 하면 악인은 죽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 그런데 우리 에스겔 3장 19절에는 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제약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악인을 죽이라고 하는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참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악한 행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제약 가운데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 책임은 순전히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전한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그런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전함을 받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안 들어가지고 제약 가운데서 멸망당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전체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사람은 제약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았느냐? 전했다면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왜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가지고 열심히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제약된 길로 가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지은 제약으로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제약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이 멸망당한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권해서 전해서 알도록 해서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바울스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이 가르치는 거하고 권한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만드는 거. 말하자면 전도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르치는 건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거.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엉터리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 믿고 고난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023년도 우리 새해도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밝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도록 정말 열심히 정말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전도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돼서 어떤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삶이 2023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깊은 새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2023년도 새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읽어서 깨달아 알고 또 분명하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밝게 깨달아 알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구원의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4장 찬송입니다. 주
우리 무명으로 11조 주셨습니다. 우리 길봉순 집사님 신방 감사를 주셨습니다. 정복순 권사님, 우리 최홍래 권사님 직장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퇴직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도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최홍래 권사님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정구 집사님 감사를, 우리 최서영 우리 학생, 최성진 우리 청년, 최기정 집사님, 노웅란 집사님, 재범진 우리 청년, 변영애 집사님, 우리 정복승 권사님, 또 우리 김사무엘 우리 집사님, 백승아 집사님, 노성원 집사님, 홍창욱 권사님, 이기정 집사님, 최홍래 권사님, 오세철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한석동 집사님, 방업자 권사님, 김창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문선 우리 올라 목사님, 그리고 김지혜 우리 청년, 김도환 청년, 신인재 청년, 또 우리 재호선 집사님, 또 하영수 장모님, 재호선 집사님, 또 우리 길봉순 집사님, 또 이정구 집사님, 한석동 집사님, 또 김계수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오사민 우리 성도님, 나기원 집사님, 또 우리 유선여 권사님, 정미연 집사님, 김은혜 청년, 무명으로 또 우리 이인천 집사님, 최미숙 집사님, 우리 이재린 우리 학생, 이지훈 학생, 재정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김전하님, 노예랑 권사님, 김은별 우리 학생, 이성진 집사님, 이경호 집사님, 정순임 전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우리 신년감사 헌금 주셨습니다. 김전하님, 노예랑 권사님, 특별 세비도 감사 헌금, 마리아 여전대에서 건축 예물, 김계수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건축 예물, 방옥자 원사님 건축 예물, 그리고 우리 정현숙 집사님 전도 예물, 김혜선 집사님 전도 예물, 중고정보 예물, 그다음 주일성도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제1월 1일 첫날을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첫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10의 입주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는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바치는 우리 주님의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년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해서 또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어지고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예물과 주일성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쌓여질 수 있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한나라 보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아버지 새해도 영원히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늘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강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는 일들 범사가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들이 잘 풀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프고 고통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는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아버지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려지고 아버지 좋은 땀의 결실들이 맺을수록 하시고 물질에 알맞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려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늘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고 아버지 진정한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이고 또 새해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카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카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읽으신 말씀 카드를 내주시면 아마 큰 선물을 못 드리고 이렇게 소정의 그런 선물을 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잘 읽도록 그렇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작년에 말씀 카드 이용해서 말씀 읽으신 분들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월달 특별 새기도회는 1월 마지막 주간 30일부터 한 주간 있게 되고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백병원에 지금 입원하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는 그동 목사님이 많이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 빨리 건강 회복하고 이렇게 저희들 곁으로 들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신년 우리 첫날이고요. 우리 첫 주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국을 해 드시라고 우리 마리아 전도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국을 받아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떡국 이렇게 끓여 드시고 한 살 이렇게 또 떡국 먹으면 한 살을 이렇게 더 드시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드시고 새해를 의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서 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듣기 싫으신 분 계세요? 저는 100번 1000번에도 줬어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우리 구원예찬 하시겠습니다. 설비지 교회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이다. 우리 신인께 구원예찬합니다. 시작. 설비지 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이다. 네, 찬송가 54장입니다. 54장 부르고 우리 축담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항상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이 새해를 잘 살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또 성도님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일들과 또 사업체와 직장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국군 장병들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북 동포 온 세계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